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반응이에요. 15절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뭐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들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신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까, 자, 그러면서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사건을 얘기하면서 당신도 우리한테 뭔가 표적을 행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로 우리 4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참 떡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근수근 됐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로 5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을 들은 많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원했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자기들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53절에 53절로 5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그리고 6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옛날 이 말을 했을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이 왜 그러세요? 감격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이 복음의 진리가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가장 탁월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떡 문제 앞에서, 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마치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통곡하고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원칙.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당신은 뭐 하신다? 아무것도 스스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는 매일같이 내려주잖아요. 그럼 만나의 생명이, 만나의 유통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말씀을 예표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새롭게 먹어야지만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떼어져 있어서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사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만나는 오늘 먹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뭘 훈련하시려고, 뭘 가르치시려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어떤 율법, 하나님의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몸담게 하시는 모든 환경, 하나님의 자녀들로 맞닥뜨리게 하는 모든 사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광야이든 애굽의 종노릇이든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순복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기보다는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을 꾸려 나가려는 태도, 무엇이든지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아주 뿌리 깊은 죄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나 중심적인 삶의 방식, 이것이 떡이에요. 떡으로 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완악한 고집을 주장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럼 조의 제자 훈련은 15개월 하면 수료하죠. 15개월 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될 때까지.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일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근데 저에게 떡으로만 사는 그런 모습이 참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쉬운 예를 들면 조이 제자학교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께 몇 명을 구할까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느낌을 주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50명, 70명. 그럼 하나님 제가 70명을 구할까요? 근데 마음이 좀 평안하면 이제 70명을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리더들한테 다 알리고 올 학기는 70명이 목표입니다. 거룩한 소망입니다. 막 기도하고.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신입생 모집을 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똑같은 숫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70명. 그래, 코로나19가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70명의 신입생을 보내줄 수도 있을 거야. 막 기도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몇 명이 모집됐을까요, 여러분? 서울과 일산 합해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25명에서 30명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제가 뭘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모교반 등록하셨던 어떤 분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모교반이 9명에서 8명으로, 8명에서 7명으로, 7명에서 6명으로. 제가 너무 하나님께 화가 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30명, 70명에서 양보해서 제가 3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30명도 못 채워주시면 하나님 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일 날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분을 보내주시든지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쓰담쓰담하지 않으셨을까요? 좀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3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 훈련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1단계 여기 오신 분, 온라인 1단계 또 온라인반이 또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어서 이제 현장에 못 나오시겠다는 분을 제가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갖고 온라인반으로. 그리고 어제 또 1단계 한 명을 또 등록을 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제가 늘 그랬거든요. 누가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러면 실망하고 또 누가 등록한다 그러면 이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저 나는 내 맡은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막 이렇게 연약함과 실수를 드러내는 거 괜찮으시죠? 네. 시험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으시죠? 네. 어떤 분은 격려가 된대요. 목사님도 저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우분들한테 축하의 말을 합시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목요일마다 이곳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곳에 오지 않으신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기회, 환경,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만 조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 아셨죠? 그 훈련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온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라고 자부하면서 그 생명을 갖지 않으니 그저 이 땅에 속한 생명만 가진 자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제가 간절히 구하고 찾았던 것은 이 땅의 떡과 물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 떡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것만을 구했었던 정작 그러나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못했다, 예수님을 굶주려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삶에서 온전히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며 오늘의 만나를 오늘 거두는 그 훈련의 삶을 지속할 것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생명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떡과 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저 이 땅의 것과만
것만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했던 저들의 삶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온전히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땅에 아버지 그 음식만은 배불러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온전히 훈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생명의 말씀, 꿀보다도 단단한 말씀, 그 말씀 위에 우리 모두의 삶이 건축되어져서 그 기어이 결국에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목말라 해야 될 떡과 물은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광야 학교로 입학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훈련을 성실히 받을 것을 결단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정성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귀한 정성을 드린 손길들마다 시편 91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참 나를 닮은 자다 인정받는
성화가 완성되어져 가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구원의 여정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광야 훈련을 성실히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조이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조이 제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여러분을 섬기는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리더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중심으로 좌우 양편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를 치고 싶으시겠지만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쳐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소개할 때 한 발자국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단계 김양희 간사님, 그다음에 우리 1단계 리더님들입니다. 진혜경 리더님, 그리고 이선옥 리더님, 그다음에 김명순 리더님, 다음에 3단계 홍희정 간사님, 그리고 우리 1반 조수연 우현지 리더님, 2반 이회경 허경미 리더님, 3반 김정실 국현주 리더님,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섬기는 우리 이정란 간사님, 그리고 김명희 리더님. 온라인이니까 안 오셨구나. 네.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5단계 박은정 간사님, 네. 1반 민경선 리더님, 이호영 리더님, 강희수 리더님, 김혜영 리더님, 김은희 리더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섬기는 김진희 리더님, 박금녀 리더님, 최경수 리더님, 그리고 우리 중보팀 김순옥 근사하세요. 어디 계신? 네. 그리고 이현정, 박소연, 그리고 중보팀에도 온라인 중보팀이 있습니다. 네. 권수미, 배현주, 이혜경. 네. 그리고 우리 모교반 우리 조이 팀장이신 김현숙 팀장님. 네. 그리고 저는 안경을 쓴 얼굴에 세세한 정이 흐르는 환한 인상의 안세환입니다. 자,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5단계 5반 그룹원 한 분이 그 명단이 빠졌죠. 네, 백선희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백선희 자매님. 네, 죄송합니다. 네, 상처를 받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네. 우리 백선희 자매에게 격려의 박수. 자, 이 시간 이후에는요, 우리 단계별 반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1단계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5단계, 3단계가 3층으로 가시고요. 5단계는 4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순서지에 조의회가가 있죠? 조의회가 부르고 단계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웃과 나, 오 놀라운 생활일세. 예수님과 이웃과 나, 형제 자매들 생활 속에 첫째로 예수님 위해 살며 이웃을 나보다 먼저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영원한 기쁨 넘치네. 지저스
Jesus and others and you, what a wonderful way to spell joy. Jesus and others and you, in the life of each girl and each boy. J is for Jesus, for he has first place. O is for others, we meet face to face. Y is for you in whatever you do. Put yourself so then spell joy.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계별로 모이겠습니다. 3단계 3층, 5단계 4층입니다. 네, 제가 드릴게요. 네.